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눈이 휙 돌아가고 그럴 정도 있을지라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이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죄악을 음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음행. 바벨론의 죄악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로 하여금 이 자기 음행을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게 음행이라고 하니까 음행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도가 거기에 임하게 되어서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음행을 포도주와 함께 묻고 있다는, 딱 묶어놨어요. 음행을 포도주와 함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음행은 인간을 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면 아마 소주라고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고 막걸리라고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포도주가 통용된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을 취하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펴보면은 첫째가 술입니다. 술로 취하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마약에 취하게 되는 것이고. 한번 마약에 빠져버리면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뭐 마약이 나는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마약에 취해버리면은 저 영국 사람들이 중국을 멸망하기 위해서 무엇을 퍼뜨렸느냐 하면 마약을 퍼뜨린 거예요. 맞을 때는 굉장히 그 항울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항울에. 그러니까 한 번 맞고 두 번 맞으면 이제 도저히 그것을 이제 안 취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약을 또 먹고 또 먹는 그 돈이 엄청나게 비싸요. 처음에는 싸게 들었죠. 처음에는 싸게 들어왔다가 이제 취하니까 그 안 맞으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인가 제가 좀 설참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나라 쌀이 절대 농사를 안 지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수입품이 굉장히 싸거든요. 수입품이 굉장히 싸니까 수입만 해다 먹다 보면은 우리나라 쌀을 안 지어버리면은 이제 농사를 짓질 않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가격을 폭 올리는 겁니다.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농사를 끝까지 지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약이 바로 이렇게 취하게 해서 깨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약이에요. 셋째로는 돈입니다. 돈에 한번 눈 떠버리면요, 돈만 쫓아갑니다. 사람도 뭐 하나의 돈으로 보는 것이죠.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너 저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당히 그냥 아무 죄의식도 없이 뭐 직접적으로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은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냥 차 덤프 트럭이 그냥 휙 가가지고 차를 몰아붙여버리는,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도망가보면 무엇인지도 몰라요. 뭐요 그보다 카메라. 예? 카메라. 무엇이 비춰가지고 알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내가 그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비춰서도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다 딱 몰아가지고 죽여버려.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취해버리기 때문에,
돈 때문에 모든 일을 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큰 돈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작은 돈 가지고도 사람이 망해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신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정신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도박하는 것은 그것도 완전 취해버린 거예요. 도박. 그래서 한번 도박해가지고 돈을 가면 도박이가 딸 수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꼬라박습니다. 그런데도 코텔 것 같거든. 이길 것 같거든. 벌 것 같거든요. 근데 도박에서 부자 됐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배우 같은 탤런트들도 저 해외 도박을 하고 야구 선수들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도 해외 도박을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지금 빚쟁이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망합니다. 절대 돈 벌 수가 없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동네에서 무슨 하트 치면서 10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치는 거야. 그것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 재밌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근데 이건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데 빚쟁이가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그 뭐 때문에? 도박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음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색도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거기에 취하면 빠져나온다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술과 돈과 마약과 또 일과 도박과 음색과 우상들로 인간을 취하게 만들고 인간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특히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는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할 세상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영광과 자기 숭배를 하게 하는 죄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하죠. 여러분들 혹시 비하를 할 때에 기분 좋은 사람, 기분 좋아요. 이난이 본 사람 손 든 것 같은데. 자기를 비하하는데 기분이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올려주면 좋다고 하고 안 내리면은 다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 자기 숭배하는 경우들이 모든 인간에게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로서 교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참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좀 낮은 자리에서 좀 무슨 일을 했었으면 좋은데 잘못된 것 보면은 참지 못하고 질타를 가하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것을 볼 때에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은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정결한 부인이 자기 남편 외에 정결해야 할 부인이 이게 정결한 부인이라고 적어졌는데 제가 잘못 적은 것이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결한 부인, 정결해야 할 부인이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소유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겨야 되는데 당신을 섬기지 않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두가 다 피조물인 겁니다.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래서 비가 온다라고 해야죠. 비가 오신다 해야 돼요. 비가 온다. 비가 온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가 오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안 좋은 얘기인데 우리 입속에서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비가 오신다, 비 오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깡마른 대지 위에 비가 오면은 비가 오신다라고 박수 치면서 좋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생각이 표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치와 방종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다 깊은 영적 가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성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고 또 물질 가운데 방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화려함과 편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창조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또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와 쾌락에 대한 욕망,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 잔을 마시는 사람은 장차 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 맛있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택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감미로운 포도주를 마시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잔치의 포도에서 나오는 것을 마실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세상 향락에 젖어서 세상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지 결정해야 될 우리에게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버려서 그저 세상을 즐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정한 날 하늘잔치에 들어갈 것인지를 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고대하면서 살 것인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나 부르시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 잔치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포도주, 하나님이 감미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시고 세상에 도취되어 싫다가 살다가 내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실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인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인지, 아니면 오늘 경건히 살다가 그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호진잔치에 들어갈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 있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빠져 살다가 세상과 함께 마셔야 할 최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시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계시록 18장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늘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의 잔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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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살으셔야 돼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난 살날을 허락하신 그분의 뜻대로 시간을 쓰면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오면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직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될 것이면 이미 음행이 시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 외에 다른 데로 돌리게 되면 그것은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을 보게 될 때 이미 음행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열고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것은 음행으로 타락시킨 큰 성 바벨론은 이제 무너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과거형을 쓴 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성경 4분의 1이 넘는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인 이 바벨론의 명락은 지금 다가오는 지구 종말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편리함과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안락한 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관심해지는 죄악에서부터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모든 나라를 그 인명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로다. 이렇게 둘째 천사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 때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